오늘 말씀 위에 세워져 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원합니다. 먼저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골로새에서 오늘 말씀을 지은 그 상황을, 시대적 상황을 한번 살펴보길 소원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오늘날 소아시아, 터키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지역에는 루가니오 지역의 작은 도시인데 라오디게아와 히아볼리라는 지역이 있죠. 그리고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라 에바브러가 전도하며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골로새 교회 당시에 거짓 가르침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한 그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 세상의 유혹들이, 세상의 말씀들이 그곳에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대적 율법주의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안식이라든지 음식 규례라든지 할례를 통하여 이방인들에게도 너희가 이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강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누구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적 율법주의들은 우리의 행동과 행함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교리를 이 골로새 교회에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철학적 사상입니다. 헬라 철학적 사상입니다. 이 헬라 철학적 사상은 지혜와 철학을 신앙과 혼용하여 섬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한 이 헬라 철학이 이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에 이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을 혼돈시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영적 깨달음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교리죠. 그래서 이 영지주의를 통해서 천사를 숭배해야 되고 비밀 지식을 알아야 된다는 등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 안에, 골로새 교회 안에 이들이 정말 신앙을 지키고 싶지만 바른 신앙을 더욱더 알길 소원하는 자들이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감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그 예수님의 모습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정확히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교회에 침투했을 때 그 생각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 자세를 말해줍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과 주권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 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적인 위치와 절대적인 영향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예수님께서 말하신 그대로 살아간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절대적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주님을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인 이후에 우리의 삶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는 공정하고 정직하게 일해야 되며 가정에서는 사랑과 존경을 받고 또한 그렇게 사랑을 나누며 교회에서는 기도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표면적으로 알고 있지만 실상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면 이런 일들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나요? 어제도 오늘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정말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내가 가정 가운데 정말 존경받는 아빠와 엄마로, 때로는 내가 직장에서 정말 존경받는 자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던가요? 참 우리는 연약한 존재에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많은 유혹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세상의 것을 탐하게 됩니다. 세상에 정말 좋은 것들, 그리고 그것들을 얻기 위한 부러움, 그리고 우리의 욕심이 때로는 있기도 하죠. 요즘에 TV를 보면 이런 TV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관찰 TV죠. 한 사람을 놓고 그 사람을 관찰하듯 그 사람의 일상을 찍어서 방송으로 내보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방송을 보고 부러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사람의 삶이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 그 가정에 있는 것들, 그리고 그 사람이 누리는 그 삶을 때로는 부러워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많이 부럽더라고요. 그렇게 놀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게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그 집에 정말 가지고 있는 가전제품들, 그리고 정말 좋은 것들, 그 가전제품을 보면 저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요?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이 여러분 거짓된 꾸며진 것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많은 협찬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진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봄으로 인해서 욕심을 가지고 우리의 재정을 통해서 그거를 사길 원하는 광고주의 얄팍한 속임수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보면 만들어낸 삶이죠. 100% 사람의 삶일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그 방송의 연출에 의해 그렇게 삶을 만들어 가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은데, 나도 저렇게 놀고 살고 싶은데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닐까요?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정말 부러운 삶이 아닐까요? 우리는 이런 삶 안에서 부러움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공부 잘했으면 좋겠죠. 우리의 자녀들 정말 서울대, 연고대 그렇게 대학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사회에서 정말 뿌듯한, 정말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길 원하죠. 그런데 그게 우리의 욕심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아이에게 정말 맞는, 그 아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데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나의 욕심에 의해 키워져 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첫째가, 우리 둘째가, 우리 셋째가 혹시 나의 욕심에 의해 지금 공부하고 있진 않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 아버지로서 이들에게 정말 존경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저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에 보이는 가치관,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주님이 더 이상 나의 주님이 아니라 주님 거기 잠깐만 계세요. 저 요거만 하고 다시 돌아갈게요. 라고 하는 나의 욕심과 욕망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과 나의 멀어졌던 삶을 우리가 되돌아보면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내 삶에서 정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이런 유혹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에 둘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훈련된 자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훈련된 자들이 바로 교회를 바로 세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 훈련된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오뚜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오뚜기 가지고 놀아보셨나요?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오뚜기는 이렇게 밀어도 일어나고 저렇게 밀어도 일어납니다. 이렇게 막 뒤집어서 이렇게 막 던져도 다시 그 자리에 섭니다. 왜 그럴까요? 무게 중심이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오뚜기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깊이 중심 잡고 살아가야 될 그 존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어떤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뒤집고 너는 안 되라고 우리를 속이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리는 오뚜기처럼 당장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훈련받은 자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오늘 7절 말씀을 통해 이런 오뚜기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 믿음에 굳게 서라. 아멘. 우리가 깊이 뿌리 박아야 되는 그 뿌리 박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농부가 나무를 심을 때 나무가 튼튼하게 자라기 위해서 뿌리가 깊이 심어져야 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예수라는 생명의 근원 안에 깊이 뿌리를 잘 내려야 합니다.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깊이 있고 견고하게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라는 것을 자각할 수 있어야죠.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가 중심을 두어야 될 그 삶의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그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박았다면 이제는 세움을 입어 우리의 신앙이 단단히 세워져 가야 합니다. 건물을 세울 때도 기초가 튼튼하듯이 우리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 박고 그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신앙을 깊이 뿌리 박았다면 우리의 믿음을 일상생활 안에서 어떻게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의 더욱 깊은 관계를 가지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제가 정한 말씀의 제목을 살펴보면 말씀 위에 세워져 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의 제목을 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기로 작정하였다면 우리는 그분께서 남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위에 말씀의 뿌리를 세워야 합니다. 찬양이 아니고요. 그리고 어떤 생활의 삶이 아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 이 말씀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배죠. 하나님과의 나와의 1:1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적인 예배가 될 수도 있죠.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 말씀을 흡수할 수 있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성경 읽음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의 삶에 부딪혀 왔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날마다 고민하며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깊이 뿌리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 묵상과 또한 기도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깊은 영적인 뿌리를 내리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깊이 뿌리 내렸다면 성도의 깊은 교제를 통해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올해 부임하신 이문수 목사님, 여러분 첫 설교가 어딘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마가복음 4장이죠. 네,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제일 처음 주일날 설교를 하셨어요. 그 말씀이 저는 계속 기억이 나고 그러면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계속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나오는 그 네 가지의 밭이 있죠. 어느 밭이죠?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좋은 밭이죠. 그래서 그 밭에 씨앗이 뿌려졌을 때 때로는 길가여서 때로는 돌밭이어서 때로는 가시여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덜어는 좋은 밭에 떨어지면 무조건 성장을 하겠죠. 그런데 이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을 많이 비유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길가가 될 수도 있고 가시밭이 될 수도 있고 돌밭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마음에 만약에 좋은 밭이어서 오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서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옆에 분에게 나눌 수 있어야 되죠. 때로는 옆에 분이 이런 마음의 상태가 길가일 수도 있고 돌밭일 수도 있고 가시떨기가 있는 그 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호교회라는 한 공동체로서 내 마음밭에 심어진 그 말씀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서로 일으켜 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죠. 저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파주에 있을 때 그 교회 뒤에 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 밭 놀기가 뭐 하니까 여기다가 식물을 심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미나리도 심고 여러 가지 호박도 심고 여러 가지를 심었습니다. 근데 때가 됐는데 고추를 여러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추가 자랄 때 뭘 해줘야 되죠? 고추대를 세워줘야 되죠. 그래야지 고추가 안 넘어지잖아요. 그렇게 고추대를 세우면서 이런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고추대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때로는 잘 자라는 식물에 옆에 서서 버텨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서로를 위해 버텨준다면 그 고추가 잘 열매를 맺을 수 있죠. 그리고 잘 자랄 수 있죠. 여기 모인 성도님들, 그리고 오지 못한 성도님들, 우리가 모두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은 서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내가 지지대가 될 수 있는 사람들, 우리 사이사이를 세워서 내 사이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서호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네가 고추대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서로를 위해 세워질 수 있는, 세워져 가는, 그리고 새로 나오는 식물들에게 서로 선한 영향력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바울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며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합니다. 감사하는 삶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루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할 수도 있죠. 또한 우리는 가정과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감사는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굳건히 세워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사랑과 은혜를 신뢰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감사함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실천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3가지만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가장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는 이 감사의 제목을 찾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이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작은 일이지만 이렇게 행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우리는 감사의 삶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구역원들과 우리 교회의 많은 사람들과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감사하며 과거에 나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할 일들을
감사하며 이 감사를 전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는 삶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받는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려 세움을 입고 믿음에 굳게 서야 함을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깨닫습니다. 이제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분의 말씀과 사랑으로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힘을 모아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